할렐루야. 오늘도 계명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천국 도래에 관한 열무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10절에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언급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로 27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어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28절에서 44절에 나오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45절로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장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얼핏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달란트 비유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본장에 언급된 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배척을 받게 될 것이지만 결국 영광스러운 재림주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전 청결 사건, 이 사건은 물론 당시 성전 내에 자행되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 정도에 담겨있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행해지는 장소는 성전 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경내인데 지방에서부터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먼 길을 이제 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구입하고는 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제물을 바치는 것에 보면 1년 된 양, 소 이런 것들을 정할 때 흠이 없고 몇 년 됐고 이런 것들 어떤 제사에 합당한 기준을 맞추기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는 것이 필요했고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바치는 헌금도 규정된 화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폭리를 남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악독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 청소에서 이 상인들에 대한 분노는 악덕 상인들에 대한 분노거나 폭리를 취한 일에 대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자, 파는 자, 파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자들로 포함되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상거래 자체에 대한 폐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설명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이것을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표현과 방불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라고 하는 표현, 성전된 당신의 몸을 가르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 성전 경례를 일반 장사는 저작거리로 막 격화시켰다든지 아니면 상거래상에서 폭리를 취했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죄악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제사 같은 구약에서 허락되었던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제도 자체를 폐기하시는 선언, 이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구약적 하나님을 만나는 제도를 폐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들어가서 하신 예수님의 모든 모습입니다. 물론 율법과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고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제사 제도라든지 성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회복하는 일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것들은 장차 그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들을 인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에 그런 안내하는 예표에 불과했다라는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들의 생활을 보면 공의롭지도 못했고 악한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죄를 짓고도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자다, 또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던 것에 대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여서 그 속에 숨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성전이나 제사제도 갖고는 도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없는 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도적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전 청결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 메시아가 메시아가 된 표로서 행사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도 율법과 제사제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삶,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구원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일에 율법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바 어떤 최선의 어떤 조건이나 최상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최악의 조건과 가장 부정적인 자격으로도 외면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거래를 폐기하시자마자 다른 이 본문에 보시면 소경과 전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저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소경과 전은 자들,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형을 받은 자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천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외면당했던 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율법의 기준하고 그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행위를 폐기시키는 대신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받은 자들을, 보통 이해했던 그들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나 교만이나 자고함을 폐기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좌절과 절망, 포기 이런 것들도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확인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랑과 능력의 근거, 율법으로 대표된 내용 가지고, 육체로 근거되는 모든 내용 가지고는 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을 통해서 그것들을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됐습니다. 동시에 이방 민족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무슨 신앙적인 어떤 기준도 안내도 목표도 감각도 없는 자들, 그들에게도 십자가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얻는 구원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순절을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사순절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은 나를 나 혼자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 안에 나를 묶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규정된 화폐로 규정된 제물로 오는 율법의 행위를 폐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기준하는 것, 육체를 기준하는 것을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격과 조건을 가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와 보상을 받는 인과응보 같은 그런 법칙에서 우리는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숨 질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도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한숨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겁할 수도 있습니다. 못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울부짖음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들, 율법이 아닌 은혜로 오늘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오늘도 우리 삶이 도대체 어떤 삶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오늘 하루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걷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유혹을 이기고 진리를 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어떤 공경과 난관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풀무불 가운데서 영적인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국정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마다 눈물 골짜기를 은혜의 샘물로 소낙비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이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침없이 단대하게 주의 자녀된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